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이분을 알 것입니다. 전성천 목사님, 장관으로도 이제 활동하신 분입니다. 한 10년쯤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 말기 때에 마지막 한 3년 정도 공보실장, 지금으로 치면은 문화부 장관 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목회도 또 오래 하시고, 이분은 예천에서 아주 꼴짝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난한 마을인데도 교회가 마을 어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공부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제 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조국에 돌아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어머니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두 번째는 네가 장성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라.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한 16세 때에 그 도교에 있는 종형 집을 이제 겨우 여비 마련해가지고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고학으로 신문팔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면서도 이분이 어머니 말씀을 잊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어요. 교회에 열심히 가는데 주중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꾸벅꾸벅 조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니까 담임 목사님 눈에 띄는 겁니다. 물론 일본 목사님인데, 나카무라는 일본 목사님이 이 학생을 잘 봐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교인, 사업하는 교인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청산학원이라는 그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오모리 대학교가 있어요. 물론 그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신학과 들어가요. 거기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목회도 좀 합니다. 목회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거쳐서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결국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물론 이승만 대통령 때죠. 대학교 교수 생활도 잠시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승만 대통령 부름을 받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를 때 일화가 이분 그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자네 미국 있을 때 나를 많이 비난했다며. 그런데 그렇다고 그랬더니만은 그 밑에 장관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문화부 공보실장을 이제 맡겼습니다. 이제 정부 대변인이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문화부 장관이기도 한데, 거기 가서 이제 일할 때에 지금도 그분이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그때의 경향신문 폐간한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경향신문 폐간할 때 책임자니까, 공보실장이니까 책임자니까 그 사람이 욕을 많이 얻어먹긴 먹었는데, 사실은 그 신문 폐간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사선 개헌하려고 그럴 때도 반대한 사람이고. 어쨌든지 그가 이제 정부 강요로 있다가 장관으로 있다가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 뒤로 이제 야당 생활을 좀 하면서 목회를 다시 해요. 목회를 하면서 양평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이제 처음엔 어려웠지만 잘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한 6, 7년 하는 즈음에 1970년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 대학교에 자리가 있으니까 자네 빨리 귀국해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가 있었던 일을 그의 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글을 들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90세 돼가지고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이 십자가 그늘에서라는 그런 회고록입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나의 친구 모태 박사가 대학 교수 초청장과 함께 비행기 표를 집으로 보내왔다. 나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갈등이 없을 수 없었다. 내가 미국 가서 대학 교수 노릇하면 나나 내 가족은 평생 굶주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지만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 사랑의 빚과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나는 여러 날 고민하다가 드디어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에 가서 대학 교수하면서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 정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와 가족들도 오래간만에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나는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한 달쯤 우리나라 산천을 두루 돌아보고 싶었다. 자동차를 타고 가까운 경기도부터 돌기 시작했다. 그때 처음 지나가게 된 곳이 광주 대단지였다. 광주 대단지란 건 지금 성남입니다. 성남.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그 청계천 철거민 청계천 옆에 막 천막 치고 사는 사람 다 쫓아냈거든요. 서울을 이제 깨끗하게 한다고. 그 사람들 다 성남 가서 살게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동차 타고 처음 들러본 데가 광주 대단지였다. 나는 거기서 자지러지게 놀랐다. 산비탈에 정연하게 쳐져 있는 천막들. 1970년의 광주 대단지의 모습이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구어바디스. 이 말은 삶의 궁지에 몰린 인간에게 삶의 깊이와 높이를 알려주는 억만리 창공을 거쳐서 들리는 천사의 목소리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역경이 있고 또 가시밭 같은 행로를 걸어야 하게 되고 시련이나 궁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천사의 소리는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것은 아니다. 아주 지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 천사의 소리는 가늘지만 따가운 비늘처럼 사람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른다. 이제 회고의 한 대목인데, 그래서 처음 한국을 돌아보려고 하다가 간 데가 철거민촌이에요. 거기서 결국은 자기 미국 가는 거 다 포기합니다. 비행기표 다 돌려보내고 자기 서울집 팔고는 바로 성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난민촌에서 천막촌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장관까지 한 사람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중에 다다음 해인가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는데 철거민들이 쫓겨나가지고 먹을 거 없고 일해 먹을 데 없는데 악이 도들대로 돋아있는데 벽올무니까 서울시의 관리들이 집차 여러 대 타고 이제 왔는데 불을 질러버리고 막 항의를 합니다. 사람이 여러 다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이분도 이제 말하자면은 잡혀갑니다. 배후 주동자로 잡혀가는데 나중에는 검사로부터 큰 죄를 받죠. 사실을 다 알고 보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일화가 이분 회고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대단히 오랜 동안 고초를 겪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방금 얘기한 대로 광주 대단지 사건 때에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한동안 오랜 그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다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게 뭔가 하는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추적해보고 그 예수를 정말 깊이 아니까 내가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 그래서 나도 기꺼이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하면 자기 아들과 같은, 바울은 물론 아들이 없습니다. 장가도 못 간 사람이니까 안 간 거지요. 예수 때문에 장가도 안 간 사람인데
혼자 평생에 선교하다가 이제 마지막 자기 생의 마지막을 로마 감옥에서 맞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 임박해가지고 자기 아들과 같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물론 디모데도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하거라 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중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에 임박해서 쓴 마지막 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중에 우리는 오늘 한 대목을 읽은 겁니다. 자기가 평생 이렇게 살고 자기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했는데 너도 나의 자식과 같은 후계자가 아니냐? 너도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해다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인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 너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압축해서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어떤 사람이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람, 그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란 사람은 십자가의 고초를 겪은 나머지 죽었고,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주 좀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가 뭐 서양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신부가 십자가 지팡이 뻑 들면은 막 귀신이 소리지고 사람이 낫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사람을 구원하는 무슨 미신적인 힘이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이면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서 죽으신 일이긴 하지만은 예수의 십자가는 그 과정을 복음서가 전하는 대로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벌로 대충 살고 뭐 세상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뭐 잘한다고 뭐 대충 그 시류에 야합에서 살았다고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 질 일이 없습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고난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는 철저하게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을 쥐고 종교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의 충돌 가운데서 그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거든요. 그래, 로마 당국에는 죄인간이 지가 왕이다고, 우리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지가 왕이다고, 반역죄다고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 죄를 덮어쓴 결정적인 빌미는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툰 끝에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이 십자가 보면은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왜 죽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그래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의 길을 쫓는 이 고난의 행보를 걷지 아니하고는 면류관이 안 주어진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하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치열하게 갈등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행적이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렇게 그들과 치열하게 갈등하다가 결국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죽음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신 예수. 우리 번역에는 그게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영어로만 읽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다 말이죠.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고난과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나도 그렇게 산 사람이다라고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9절 10절이 얘기해요. 자, 보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처럼 취급당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다가 종교 귀족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은 것 같이 바울 자신도 복음 때문에 죄인 행색을 띠고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 매여 있는 이 고난, 억울한 고난, 감옥에 갇힌 이 수모, 이런 것 내가 다 참는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감옥에 갇힌 데까지 고난받고 그 중에서도 내가 참는 이유는 예수의 구원과 함께 그분이 약속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 영광의 소망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고난, 현재의 억울함, 현재의 이 수모 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이 성경적인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참는다라고 할 때에 영어로는 물론 endure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patience라고 써요. patience, 참는 이럴 때는 patient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 병원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떠나들은 큰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은 입원실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patient room이라고 되어 있어요. patient room. 환자가 patient라고. 아파하는 사람, 아픈 사람, 그게 patient예요. 그런데 참는다는 뜻도 patient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환자도 patient고 참는, 인내하는 도 patient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다린다, 인내한다는 말은 아프다는 말하고 같이 쓴다는 이 말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아픔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관통하면서 기다리는 것, 지나가는 것, 참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인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현실 회피가 아니에요. 내가 귀찮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더럽고 치사하니까 나는 아예 거기 관여하기 싫어.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가 아니고 믿는 사람의 태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불가의 가르침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차이 나는 부분이, 예수님은 치열하게 현실 속에서 싸운 분입니다. 누구하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십자가를 졌다고. 그냥 뭐 십자가가 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마술이면 하나님 뭐 한다고 예수님 그 고생 당하겠어요? 그런 마술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그 길을 걸었듯이 오늘 예수의 아픔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부여해 주신다고.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 매인 것 같이 고난당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죄인같이 매인인데까지 고난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바울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 너도 목회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네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래? 그 얘기를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성도를 향한 권면이라고요. 11절 보시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지. 있었으니까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그 부인하는 사람을 부인할 것이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참아내는 사람은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 자아가 죽어버리면은 주님과 같이 산다. 이 말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우리 육의 생명이 약해지면은, 죽음에 이르면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향한 권면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혹한 잘못 복음을 이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복음이 무슨 요술방망이로 생각하고, 좀 전에 영화에서 얘기했듯이 십자가 들면 귀신이 막 쫓겨나듯이 예수라고 하면 막 내 문제가 다 삽시간에 다 해결될 정도로 우리가 기대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저런 가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어려움 가운데 통과하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실제로 본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그 길에 동참할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려운 때를 통과하는 거예요. 영어권은 물론 라틴어하고 다 연결이 되지만은 그 참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선조들도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을 관조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남겼어요. 한 10가지 되는데 제가 한 2가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병으로 양약을 삼으라 하셨다. 세상살이에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예수의 길을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본 우리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성도를 향한 권면을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게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그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14절, 15절인데 그걸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참 그 당시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말다툼 하지 말아라.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힘입고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다툼 하지 말고 그 대신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14절, 15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교회에서도 아마도 말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 얘기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말다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어디나 말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다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정치판 보세요. 저 뭔가 바뀌기는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양당제의 폐해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양당제의 폐해라고. 죽을 듯이 싸워야 돼. 하여튼 정권이 바뀌면은 밑에 있는 놈 위에 있는 놈 끄집어 내려야 다음에 지가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운다고. 말꼬투리 하나 붙들고 계속 싸우잖아. 백성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지 자꾸. 에이 더러운 놈들. 정치에 무관심하면 누구가 좋을까요? 권력 잡은 사람이 좋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시스템의 문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데도 말싸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막 말꼬리 붙들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위에 있는 대로 주를 부인하고 교회를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다툼 하는 것 천지 그거는 유익함이 없다.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해라. 그 대신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얻게 되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거지. 돈이 많았으면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으면 하는 도 아니에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라. 그 얘기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온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요술방망이 두들기듯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고 하는가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기억해라. 그 예수는 그 고난 중에 죽음에 이르겠지만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다. 그 예수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이 땅의 삶이 그냥 평탄하고 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성공한 사람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성공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어떤 길이냐?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전성천 박사, 목사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사람같이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할 분량이 다 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성천 목사 이분 경우에도 미국의 대학 교수 자리 초청장 다 오는데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는 사람들의 그 절절한 도움을 잊고 자기도 오늘 이만큼 성장한 걸 알게 됐어요. 자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을까 하는 고민에서 그가 아주 영화로운 길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결단이에요. 기꺼이 내 호사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그 정도라든지 그 길이라든지 우리 각자에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견뎌내고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어려운 인생길을 마다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를 깊이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어찌 예수님만큼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지만 어찌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만났겠습니까?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연단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잘 인내하고 넉넉히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옵소서. 이 일에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생명으로 넉넉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